할렐루야. 찬송 433장 찬양하시면서 5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 예비일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사야 27장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미래의 대환란의 때에 피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악이 멸망하고 택한 백성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포도원지기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인이 구원이 있기 전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를 사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죽음, 또 포도원지기의 노래, 이것은 사탄의 미혹과 회방,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기 일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전에 그 심판이 있다는 것, 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리워야단, 그것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다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지기의 노래,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실함으로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포도원지기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강조하는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회복,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된 성도들에 관한 노래이기도 한 것이죠.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구원의 온전함, 아름다움, 이것에 대해서 포도원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지면이 채워지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된 삶,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삶,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돌보시기 때문에 잘 돌봐진 그 포도원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결국 열매가 맺도록 잘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결하고 우리 자신이 의롭고 우리 자신이 진실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조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악한 삶의 열매, 부정하고 그릇된 삶의 열매만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이게 하셔서 예전에 우리의 속성은 다 사라지고 원가지가 되신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어져서 우리의 본성을 뒤덮어서 다 밀어내고 뒤덮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가꿔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포도원직이 되신 하나님의 그 지극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덕분에 인해서 수시로 물을 주며 아무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찔레와 가시와 같은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신 결과 그야말로 밤도 낮도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 그 덕분에 우리는 복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가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죄의 해결과 성화를 위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징계이고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내리신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로 인한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의가 속함을 얻는다. 우리의 불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랬죠. 야곱의 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씻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 자체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고통을 감내하는 것 자체가 죄 사함을 받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두 번째 결과는 뭐냐? 새로운 변화라 그랬어요.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여 그랬습니다. 아세라의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조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는 그것들이, 엉뚱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변화이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게 하시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징계를 우리가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깨져야 되고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성결하게 성화되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다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찾아야 될 것을 찾는 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전체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과 과거 유다 땅 일부 지역에서 정착했습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 이런 지역들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방 민족 혼혈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죠.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분쟁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육적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영적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과실을 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다 모으시,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어느 곳에서든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모으실 때 단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께서 거두시는 알곡이 되도록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백백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명 감당과 영역의 강건함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늘 가슴 벅차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군복무 직장 학업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